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길눈이 어두운 분들은 길이 조금만 복잡해도 잘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은 경우도 있지만 길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깊은 산중에 있다든지 아주 매우 낯선 곳에 가게 되면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등산객들이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고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는 그런 일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은 마땅한 기준점이 없고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 이런 방향 감각을 잃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은 독도법이라는 걸 배워요. 독도에 가는 법이 아니고 지도를 보는 법이라고 해서 독도법을 배우는데, 제가 그 장교 양성기관에서 독도법 수업을 하는데 산속으로 그야말로 지도를 한 장 가지고 실습을 하는 거죠.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조원들 이렇게 대여섯 명씩 편성이 돼서 이렇게 어느 지점에 떨어뜨리고 떨쳐놓고 찾아오라는, 직별지로 찾아오라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원 중에 하나가 길을 잃은 거예요.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 근데 해가 다 지고 다 수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고 마냥 우리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건너편 산에서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막 소리가 들려요. 근데 문제는 있다고 소리는 들리는데 우리도 그 친구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 친구도 이리 오지 못하고 길을 모르니까 그렇게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우리가 있는 집결지로 찾아왔는데 이미 밥은 타놓은 밥은 다 식었지, 찬밥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들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 속에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숙소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고 우리는 빨리 찾아오라고 배는 고프고 짜증은 나고 그랬던, 하여간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길을 잃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이렇게 당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일단 길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곳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꾸 움직이면은 길을 더 잃게 되는 거죠.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등산 같은 데 가면 요즘은 다 포스트 지점마다 이렇게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요. 국가 지정번호 이래가지고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만이라도 안다면, 알려주면 구조대가 빨리 그 지점을 향해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또 성경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 또 흑암 속에 있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창조 전과 같은 그런 혼돈과 흑암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혼돈과 흑암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3절, 26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또 26절에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거센 바람의 앞에 서 있는 그런 불길과 같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지금 마치 이스라엘은 폭풍우가 지나간 모습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이지만 이미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놓여져 있다. 가끔 우리가 TV에서 재난당한 현장을 보여주잖아요. 그 현장을 보면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돌과 바위가 마을을 쓸어버렸을 때 그 상황은 정말 처참하잖아요. 말이 아니죠. 또 불이 나서 온 동네가 다 불길에 휩싸였던 그런 동네에 불길이 잡히고 난 후의 모습, 정말 폐허가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마치 그런 혼란과 황폐함 가운데 놓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도 함께 선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나오는 그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을 따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제목을 정확히 정한다면 내가 심판을 행할 것이지만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고 뒤에 한 구절이 빠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심판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마음의 죄악을 씻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렇습니다. 마음의 죄악은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마음의 악을 씻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씻어버려야 될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 죄로부터 또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너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음탕과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12가지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죄악들은 오직 회개와 복음의 능력으로 씻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죄인들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회개하는 인생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국어 실력이 좋을까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 열심히 글을 읽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국어 문제를 잘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생의 탁월한 실력자일까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회개의 첫 단추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볼 능력도 없고 씻어낼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죄악이 가득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기쁨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안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가끔 힘든 삶, 힘겨운 우리의 속내를 살펴보며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삶을, 어지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회개가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죄 씻음의 은혜 가운데에 죄 씻음을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어내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봐야 7, 80년인데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4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나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혼란과 또 혼돈과 영적 공고함과 어둠이 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과 염려와 혼란과 어두운 영적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길을 찾아갈 때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포천에 가는데 되게 요즘 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잖아요. 목적지를 누르고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제가 그 길을 잘 안 가봐서. 우리가 가는 데는 포천시 회현면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이제 은송수도원이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좀 이른 시각에 갔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오후에 들어가기로 했고,
점심을 먹고 들어가기 위해서 한 군데 이제 그 포천에 가면은 뭐 유명한 데가 허브랜드도 있고 또 뭐 포천 아트밸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들려가려고 신북면이라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여기서 바로 양평, 가평을 지나서 이렇게 포천을 올라가는 길은 아는데 그 위쪽에서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포천 아트밸리를 들렸다가 점심을 먹고 운송수원을 찾아가는데 자꾸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일동이 나오고 뭐 또 연천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가고 있나, 혹시 저 북쪽으로 가서 휴전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가끔 내비게이션도 완전히 먹통일 때가 있거든요. 바보같이 길을 알려준단 말이죠. 바로 이 앞에 있는데 막 돌려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기에는 좀 불안하더란 말이죠. 어쨌든 무사히 도착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에 알려주는 그 안내양의 말을 잘 듣고 왔더니 운송수도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수련회 하면서 우리 성찰 기도를 했거든요. 성찰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성 수련회 오는데 여전히 길을 찾아오면서 불안해하면서 잘 돼가고 있나, 잘못되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왔더라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아는 것,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못 배우고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건 뭐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것은 정말 인생의 어둠과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옆집에 할머니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세요. 저희가 이웃에 살아도 잘 왕래를 못하잖아요. 가끔 밖에서 보면 인사나 하는 정도지. 근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편지 한 2통을 내밀어요. 보니까 이분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6.25에 참전했던 유공자인가 봐요. 국가유공자. 이제 뭐 보상금도 나오고 뭐 가끔 무슨 행사가 있으면 초청해서 이렇게 교통비도 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그를 모르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십몇 년간, 수십 년간 같이 여기서 사셨지만 그분이 뭐 가끔 초청해서 뭐 교회도 오시고 전도도 하고 제가 손 붙들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그를 모른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잘 사시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분이 교회에 못 나오시는 이유가 그를 몰라서 못 나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한 번 더 이해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이 할머니를 여기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근데 바짝 야이셨어요. 웬일이세요? 이렇게 야이시고 또 허리에 뭐 복대까지 차셨어요. 그러니까 며칠, 한 달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어디 이웃에 부조금 주러 갔는데 기회가 뛰어오는 바람에 넘어져서 허리 금이 가고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셨대요. 죄송하더라고요. 이웃에 사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생각을 했죠. 할머니 그 약타운 봉지에 보니까 신금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63살, 83세. 제가 빨리 기억을 하고 신금자 할머니 혹시 집안에 뭐 자녀들이 가끔 오긴 오지만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주보를 가져다가 크게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어요. 할머니, 전화번호는 혹시 누를 줄 아세요? 그를 모시는 데가 제가 알기 때문에 전화는 하실 수 있대. 전화기도 있대. 저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잘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셔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를 몰라도 평생 그를 몰라도 좀 불편하셨겠지만 잘 사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영적 아버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모르고 천국 선물을 모르고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 영적 어둠과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죽음은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영적 지혜,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죽음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 모든 영혼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부지런히 그 복음의 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진노가 아닌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세상은 정말 황폐해지고 세상 창조되기 전과 같은 그런 혼란과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시고 진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땅은 황폐해지고 하나님 없는 하늘은 슬픔과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심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에는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수가 흐르는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그 살아가는 메마른 영혼들, 궁핍한 영혼들을 위해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으면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늘도 내 인생길을 반드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도 자꾸 그런 찬양이 떠올라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인데, 내 영혼이 빛나는 삶인가?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날마다 천국의 삶을, 모든 우리 안의 죄짐을 벗어던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가장 지혜롭고, 이 영적인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있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지혜를 가지고 또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아닌 오늘도 빛된 삶,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